오늘 이제 이사야서 49장은 이 이사야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진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66장인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개념이에요. 오늘 이제 49장쯤 왔으니까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역사서로 들어오는 사도행전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관문이 오늘 49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사야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확 커지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으라 는 것이 주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들으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짓고 할머니가 짓고 아버지가 짓고 어머니가 짓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들 이름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합의를 봐서 지었어요. 은총이라고. 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은총이다. 그래서 은총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크면서 학교 들어가니까 놀리잖아요. 은총, 금총, 따발총 뭐 이러니까 놀리니까 와가지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고. 믿으면 둘이나 믿지 왜 사람 이름을 은총, 금총, 따발총, 무슨 총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그러는지 이름 바꿔둘래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그래? 그럼 바꿔주지. 그러면서 언제 갈까? 무슨 이름으로 칠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춘기 지나니까 이제 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둘째는 은혜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이름을 좀 생각해가지고 동사무소 갔는데, 예? 그 동사무소 여자분이 쓰는 사람이 이름이 위에는 은총이니까 그 밑에는 은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은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뭐 은혜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도 뭐 괜찮으니까 별로 공격을 안 받았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요, 예? 우리 집에는 전부 다 진짜거든요. 진짜. 이갑진, 이영진, 이재진, 이석진. 내 이름은, 예? 내 이름은 원래 이덕진이 아니고 내 이름을 재진으로 지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 형을 재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많으니까 이럴 게 아니고 1진, 2진, 3진, 4진, 5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오진이 되는 거예요. 뭐 진단을 하러 갔는데 오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진 될 뻔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오진 될 뻔했다니까. 근데 어릴 때 이제 저희 고모님이 하숙집을 쳤는데 그 하숙집에 이 하숙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경북대학 이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이렇게 펼쳐보니까 참 우리 집 DNA가 좋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당뇨가 없어요. 혈압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나는 그때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는 유산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빚만 안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커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대 집에는 아무 재산은 없지만 형제들이 건강한 건 부모님의 주신 DNA를 받았다. 웃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자네 이름을 내가 지었네 그러더라고. 예, 오진이 아니고, 내가 의사가 오진하는 오진이 아니고, 예, 큰 덕자 베풀 진짜. 그래서 덕을 베풀면서 세상을 살아라고 덕진이라 지었다더라고. 목사로서는 얼마나 잘 맞는 이름이지.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목사가 되어놓고 나니까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복중해서 의사 선생님이 지어줬어요. 그 오진이 아닌 거예요. 재진도 못 되고, 재진은 이제 학렬이 제자니까 학렬로도 안 가고 오진 될 뻔 했는데 덕진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요즘 뭐 자야 뭐야 뭐 지혜 자자, 여기 뭐 순자 명자, 그러니까 순자 이름이 제일 많아요. 순자 A, 순자 B, 순자 G, 뭐 영희 이름, 철수 이름 한창 그러다가 오댐 또 뭐 지혜 뭐 지자가 많고, 요즘 또 예수 믿는 가정에는 전부 뭐 하나님 하자가 붙어가 뭐 우리 외손자도 하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뭐 애들이 전부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임성은 목사님 애기 이름은요, 예? 성이 임씨니까 할이니까 임할이에요. 성령이 임할이. 아, 이름 좋다, 이름 좋다. 전부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중에서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그래서 요즘 애명이도 많이 하잖아요. 애명 이름을 뭐 다른 이름 뭐 개똥이 옛날에 뭐 하듯이 이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에서 부르시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이름은요, 그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 이름이 비슷해요. 뭐 지금 두바이 공항이나 아니면은 저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약간 얼굴이 좀 이제 중동 얼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항에 가가 이브리햄 하면은 5명은 돌아본다고. 아브라함을 이브리햄 그러거든요. 이삭 그러면 야곱이란 그러고, 자곱 그러거든요. 자곱 그러면 와 돌아본다고요. 조셉, 요셉이라 우리는 요셉인데 그들이 조셉 그러거든요. 조셉 그러면 와 돌아본다고요. 우리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또 이름이 길잖아요. 뭐 우리처럼 이래 뭐 금세 기억이 아니고 게로마 소프, 임마, 이리, 알렉산드로 뭐 이 세 개를 외워야 된다고 보통 보면. 이거 뭐 굉장히 이름이 외국인 길다가 보니까 참 힘들어서 어떤 하나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대화인데,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 대화는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학 공부를 해보면 상담학 1번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상담 교수나 상담학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 이해시킨 것 같지만요, 들어주기만 해도 80%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고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80%는 치료된다니까요. 막 이야기하고 속에 담아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대화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도 깊은 기도에 가면요, 사실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 기도도 가장 깊은 단계의 기도는 사실 듣는 기도예요. 듣는다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다가 보니까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안에 있잖아요. 뭐 또 말씀밖에 만나는 사람들도 거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대화를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감동을 줘요. 너가 지금 헌금해라.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라. 너가 지금 이 기도를 빨리 해라. 이런 감동이 팍팍 와요. 근데 내가 바쁘다 또는 내가 뭘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조금 있다가요, 그런 감동이 이제 성령께서 팍팍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요, 몇 분만 미루거나 안 하면요, 그런 감동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 감동 자체가 없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안이, 여러분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하고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할 때 주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적어야 돼요.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줘요. 두 번째, 내게 와서 들으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게 흔들어져 있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만 아시는 기가 막힌 선물과 축복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바탕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바꾸어서 바울로 만드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빨리.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야,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직가라는 동네로 내려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라. 예? 그 말도 안 됩니다. 걔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처단하러 오고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선 인생인데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적시가잖아요. 자기 고집을 적시 쳐보여요.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해 봤더니 어떻게 됐죠?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비늘이 영안이 열린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그 세계가 열리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이게 확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만 아시는 축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지금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손으로 막 급하니까 그늘은 그늘인데 떼약볕에 막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그늘을 만들고 이 밑에 이렇게,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손그늘,
나무 그늘이 아니에요. 무슨 건물에 있는 그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그늘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 쪽이 뾰족해야 뭘 짐승도 잡고 하잖아요.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화살촉같이 갈고 닦고 화살통에 집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렇게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랍습니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긴 인생 안목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아이고 뭐 자식들 봐도 별 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러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까 성령에 감동하는 거 그거 행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제 경우는 딱 듣는 순간에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뭐 차에 쓰고 뭐 어디고 다 치우고 빨리 가고 머리고 하나님. 왜요? 그게 아까 얘기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이걸 알면 아까 제가 막 화살같이 깔아가지고 화살통이 있고 필요할 때 여러분을 화살촉으로 쏘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게 대한 판단,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 뭘 했고 아주 무슨 권력자고 뭐 대단한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고 뭘 했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다음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답에 응답하시는 게 보응이에요. 다시요. 보답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태에서 선택을 했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 야곱의 생애가 어떻죠? 장자 명분 싸움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멀리까지 외삼촌 집, 나중에 장인 되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완전히 혼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는 12지파를 이끌고 돌아오고 수많은 양떼와 모든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집안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축복 기도해야 돼요. 외손자, 외손녀,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아이 때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 아이에게 해 주십시오.
할머니 뭐 할 거예요? 그냥 깍꿍만 할 거예요? 도리도리만 가르칠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교육은요, 내가 우리 외손자 오면 이랬더니 난 보면 이런다. 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하하, 이거 아직 말도 못하는 놈이니까 그냥 이러니까 난 보면 이런다고요. 이게 여러분 배운 대로 한다고, 애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했잖아요. 도리 하고 목 운동하면 목이 건강하고 이제 목이 잘하고, 도리 잼 손가락 이거 움직이는 거 잼 도리 뭐 이런 거는 가르치잖아요. 이런 건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가르치되 하나님 앞에 일찍이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예,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애기 오면은 이제 밥 줄 때마다 입대기 때 아멘 하고 하니까 요놈이 가져왔는데 안 주니까 먼저 막 깨끗한다. 그래도 기도하고 먹이고 기도하고. 이제 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만 들어오면요, 애들은 자아 발달 기간이라 그래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 그래요. 이 교육용어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고. 이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춘기예요. 이게 빨리 온다고요. 요즘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오던 게 요즘 중학교 오던, 요즘 국민학교 6학년이 5, 6학년 때 온다고. 벌써 몸이 빨리 크고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요, 이 긴 기간에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이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게 길을 기울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일생을 축복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보답하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저 위험한 것 이러고 막 큰일 났다 하면은 하나님의 손 그늘이 나타서 숨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 저 위험한 것 이럴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종으로 땅끝까지 너를 택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7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한다. 오셨습니까? 예,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했다. 그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덕진 목사에게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너를 택하였으면 하나님의 날 그날에는 모든 왕들도 고관들도 너를 경배할 거고 너를 귀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죽어서 가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우리도 이 땅의 삶도 가장 편안한 삶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8절부터 18절 은혜도 때가 있다. 8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으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은혜에도 때가 있다. 8절, 우리 다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폐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서, 사복음서도 그때에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그때 이때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이때가 응답할 때고 구원의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또는 이 땅의 삶의 가장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보호하고 언약하고 상속해 하리라. 은혜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찬양대 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다 봉사도 때가 있어요. 이 기도도 때가 있다고. 제가 개척해서 93년도에는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요, 40일 저녁 기도를 3판을 했어요. 40일, 40일 하면은 며칠이지요? 120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40일 3번 했다니까요. 40일.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 세게 기도한다. 지금 횃불 기도 끝나놓고 지금 열흘 쉬고 난 뒤에 또 리레이 기도 5월 20일 끝나고 열흘 지내고 난 데는 다니엘 기도. 이거 지금 기도에 떠밀려 내려간다. 맞다니까요. 그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의 지하교회를 면할 수가 없다. 이게 계산이에요. 이게 계산이었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서 개척을 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평생의 개척교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 보니까 작년이 57명이었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에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었어요.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거의 불가능한 임파시블한 거예요.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3번 기도 끝났어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 지금 아마 어제도 제가 오후 3시에 와가 기도 보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3시 팀 뒤에 앉아가 저도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저희 교육자들은 할 게 많다고 보니 이제 수시로 와서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정해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래 보니까 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가슴이 찜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기도자들의 축복도 오래오래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했는 것이니까 하나님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모인 이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고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애는 40일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 40일 저녁 기도 해보니까 여러분 120일 지나갔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 아무런 응답이 없. 그래서 혼자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세상을 살 날이 많을 거다. 이 진짜 내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면 하시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대 보이 또 주인 아줌마는요 월세를 1년 만에 그때는 계약을 계속했거든요. 1년만 지내면 월세 2,500만 원에 갖는 게 4천만 원 보증금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시세가 어떻게 해가 그럼 보증금 4천에 월세 30만 원에 시작했는데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됐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월세 따라가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도 지치잖아요. 저도 지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 이래가 안 되겠다. 끝장을 내야겠다. 그래서 그해 성도들 40일 기도에 끝나고 혼자서 88일을 강대상 밑에 엎드려 기도했다. 철야 88일 철야. 어머니가 준 카시미론 담요 신학교 가면 얼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들 신학교 갔는데 카시미론 담요를 주던가 그걸 덮고 깔고 해가 88일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120일에 88을 더하면 얼마지요? 계산이 안 되나요? 208일을 기도했다고. 208일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만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도 이제 벌써 가을이 돼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설악산 가자고 하니까 웬 갑자기 설악산 그러더라고. 가자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거예요. 대청봉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대청봉 해가지고 이제 팻말이 있는 뒤로 그 뒤에 돌아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수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큰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 그리고 평생의 개척교회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을 평생에 안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팔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성도 몇 명 없는 성도가 헌금한 게 4억 5천만 원 헌금했다니까요. 지금의 그때의 정신의 10분의 1만 되면 우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무 커졌어.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참 전혀 안 되는데 주고 그 당시에 하니까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땅, 이 팔동 땅 15억 땅을 인수해 가왔다니까요. 보세요. 그렇게 했던 이 교회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기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후임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귀절이 나옵니다. 13절. 자,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13절 중요한 겁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히 여긴다. 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성령께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떨 때는 참 기도가 힘들 때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부족한 인생인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명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종의 가정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늘이여 땅이여 노래하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손바닥에 새겨서 젖먹는 아이를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냐. 그래 혹시라도 엄마는 아이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오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교회 옮겨도 절대로 저주 안 받는다는 이야기에 저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럼 떠날 거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속상하면 교회 떠나면 저주받고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다 했지만은요, 예,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대형교회, 한국교회 대표하는 대형교회들, 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대 교회에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전부 한 번도 안 믿는 사람 전도대가 온 거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 겁니까? 했더니 85.4%가 다 다른 데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다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속상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지만요, 예? 그렇다고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일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교회 떠나거나 교회 그거 해도 저주 안 받는다. 맞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속상하니까 하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며 붙들고 계신다는데 누가 저주하래요?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에. 자, 이제 마지막 나는 전능자라. 19절부터 26절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전지전능한 전능자다. 같이 19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더러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넬 수 있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전능자, 전능자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창세기는 이 강의를 하다가 보면 창세기마다 어디나 다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창세기 안에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답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 쭉 가가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 시작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는요 주제가 그거예요. 약속의 땅의 주인은 그분이다. 약속의 땅의 주인과 감독자는 그분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의 결론이 지금 뭐냐? 한마디로 이사야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 주제예요. 전지전능.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절박감을 가지고 어떨 때 기도할 때 있어요. 북한에는 재밌는 언어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 외국어 대학, 북한에도 외국어 대학이 있고, 뭐 김일성 대학 영문과도 있고, 뭐 불문과도 있고, 독일어과도 있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독일어 배웠고 불어를 배웠는데 유학도 가본 적 없고 그 외국인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하면은요, 이 사람 독일어과 나왔는데 불어과 나왔는데 하면 자기들끼리 이 사람 몽골 해군이야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몽골에도 해군이 있어요. 몽골은 육지에 있는데 무슨 해군이 있냐면 딱 배가 2척밖에 없어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사이에 큰 호수에 배 2척인데도 해군이 있다고, 군대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몽골 해군이라는 것은 조직만 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할 때 빗대어 하는 이야기가 몽골 해군이다 그런다.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직분 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몽골 해군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롱 면허가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운전 안 하고 운전하라 하면 못해.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몽골 해군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잡혀간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문나라에 흩어져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가 메고 올 때 왕비가 양부모가 되고 유모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를 섬기는 그런 자가 너희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며, 아까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이 땅의 삶에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하다가 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 잘 살고 자녀들 뭐 좋은 데 취직했고 돈 많이 벌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이방을 향하여 빛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49장을 오늘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